오늘은 저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나눔 시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셨을 텐데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나누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들, 결단하셨던 것들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바대로 잘 준비하시면서 지난 한 주를 살아내셨습니까?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듣고 깨닫고 깨달음대로 사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저앉게 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면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실상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 가지 중요하게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고 있는지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유한입니다. 저는 정유한이고 함께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빠이고, 저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또 저희 어머니의 아들이고,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저의 어떤 직함이며 또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 사람답게 내가 우리 하람이의 아빠로서 또 우리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래 잘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잘 자녀답게 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자, 함께 행복한 교회의 목사, 그래 함께 행복한 교회의 목사로서 내 책임을 다하자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 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도 우리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살아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역할에, 우리의 기능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데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라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이죠. 45절 말씀에 44절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45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역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이것을 개역개정은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냐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은 누구입니까? 그 이어서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그런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고, 지금도 돈이 많은 분들은 많은 어떤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겠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으니까 저희가 누구를 종처럼 부려본 적도 없고 누구의 종이 되어본 적도 없으니까 사실 이 종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쓰여졌던 때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종이 한둘이 아니고 종이 많이 있는 그러한 집에 살아가는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이 그 자기 집에 있는 많은 하인들을 이제 한 종에게 맡기고 어디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냥 잘 하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떠나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고 남겨진 자기 전 재산을 그 종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라고 할 때 이 종은 단순히 자기의 자유가 없고 자기의 생명이 주인에게 속한 그런 종의 의미를 더 넘어서서 자기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자기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다른 하인들을 통솔하고 그 하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인자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언제 다시 너희에게 올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의 집에, 나의 나라의 모든 재산을 너희에게 맡기고 떠날 건데 너는 나의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물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한 아내의 남편답게 한 새 아이의 아빠답게 함께 행복한 교회의 목사답게 잘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왜 그것이 안 되었는지 이제서 조금 더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러한 나의 역할, 나의 정체성 중에서 나는 그래도 내 책임을 다하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책임보다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 그 역할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더 많이 관심이 가고 그것만 기억하려, 그것만 누리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새 아이의 아빠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보다 새 아이의 아빠로서 내가 누릴 즐거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보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내가 누릴 즐거움, 기쁨, 함께 행복한 교회 목사보다, 함께 행복한 교회 목사로서의 책임보다 함께 행복한 교회 목사로서 내가 누릴 기쁨, 만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자녀답게 살아야 될 나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리게 될 은혜와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누리어 백성답게 살아내야 될 책임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릴 권리를 저는 더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책임은 자꾸만 줄어들거나 아예 무시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만 생각하게 되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감 때문에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실 돌아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푸신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다가 어느 순간 주어진 책임을 불편해하고 그러다 귀찮아하다가 결국 모른 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그런 책임이 없었던 것처럼, 내게 그런 책임을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라고 모른 척하는 우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면서도 정작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라고 물었을 때 답을 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다릅니다.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답은 명확해집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맡기시고 곧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종으로서 충성을 다해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에 충성하고 있나? 나는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나? 나는 예수님의 종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십니까? 내가 그런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내가 이제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다 보니 또 이 세상의 즐거움에 젖어서 살아가다 보니 또는 나의 삶의 문제에 허덕허덕 되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잊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종임을 내가 잊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고기를 낚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낚지 못하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다시 무트로 나오려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린 그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바로 무엇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시기를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베드로는 어부로서, 한 아버지의 남편으로서,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자기의 책무를 다하며 성실하게 잘 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그날도 물고기를 잡으려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 나갔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터덕터덕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자기의 가정이 있고 자기의 생업이 있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가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인 되셨던 그분이 이제는 계시지 않지만, 내 옆에 계시지 않고 내가 따라다닐 수조차 없지만 베드로는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에게 들었던 마지막 당부의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남은 시간을 바칩니다.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고백했고 그 고백을 자기의 생명이 마칠 때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모습을 내가 이제는 그것이 죄인된 나의 모습이었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영접하였던 것은 이제 그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베드로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피곤하다고,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 삶이 복잡하다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많고 바쁘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나의 현재 감정으로 나의 삶을 살아내려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번 주 저희가 계속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고 말씀 통독을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이 그냥 불편한 마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왔던 큐티 나눔, 또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계속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 다 귀찮다, 다 하기 싫다 라는 생각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아마 그래서 제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말씀 나눔 모임을 하지 않는다라고 올렸던 것이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냥 참고 하다가 그때는 정말 순간 다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큐티도 하기 싫고 그때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뭔가 사랑을 나누며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도 싫고 그냥 다 싫고 다 귀찮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도 살피고 싶지 않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제 감정을, 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아마 그 생각은 저를 더 수렁으로 끌고 갔겠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제가 함께행복한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또 저희 아내의 남편이고 저희 세 자녀의 아빠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내 육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는 바가 아닌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다시 그 어두운 감정에서, 어두운 마음에서, 죄인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 마음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예수님의 종임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저에게 있었기에 저는 다시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도 아닌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에 따라서 살아가고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의 말이나 선생님의 말이나 또는 친구의 말이나 또는 어떤 권위자의 말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이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믿고 선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만 결국 그 모든 선택들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셔서 나로 하여금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다시 어둠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노예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다른 소리, 또한 내 마음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은혜와 축복도 다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임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임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8절에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취한 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리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의 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종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종됨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려 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왔을 때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게 주님이 맡겨주신 나의 이 삶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의 종됨을 잊어버리고 내게 지금 주어진 나의 시간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마음대로 방탕하게 허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쁜 종,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모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십니까?
예수님의 종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지금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나의 삶을 보신다면,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을 보신다면 뭐라 말씀하실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종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재산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종을 다스리는, 종을 통솔하고 종을 먹이는 일을 잘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종된 자로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종된 자로서 지금 내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된 자로서 주의 음성에 따라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종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